그런 얘기 있네요. 아,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우리 이정규님 네. 네. 얼굴 보게 돼서 아.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오늘 연민은 어디 간 거예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그 영미 씨가 어. 자퇴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명각상에서 농담이고요. 죄송한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들어왔잖아요. 네. 그 서현미 아나운서는 원래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네. 익숙한데 이게 아니 지금. 북박인데 네. 지금 공부하러 멀리 간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네. 돌아오겠답니다. 아, 유학을 갔구나 거의. 기대가 되네. 예.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3강 어찌하여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는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23번째 강의입니다. 네.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찌하여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는가.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도 너무. 많이 다르지가 네. 않습니다. 네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혜롭게 될까요? 아니면 우둔하게 될까요?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돼야 지혜롭게. 되는데 우둔해져? 우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현실 감각이 더 명백해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 아리송한가 보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 무감각해지고 예수 믿으면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뭐 별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네.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고 그쵸.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오늘 바울이 아주 걱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주도적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교회가 피동적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추락하는 네. 진짜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분별력이 없어졌느냐? 네. 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부심을 다 잃어버렸느냐? 이게 바울이 무려 6번이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당연히 너희는 알아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모든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력, 그 지혜 다 어디 갔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성숙해야 되는데 지혜도 성숙하고 맞아요. 분별력도 성숙하고 이 시대를 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숙을 해야 되는데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 뭘 기대하고 있을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자녀를 우리가 지금 자녀가 저는 딸이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예. 우리 이정규님은 예.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저는 일단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잘 사고 어, 잘 컸으면 좋겠어요. 예. 건강하게. 아마 부모님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육체적인 것, 예. 육체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맞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네. 그 다음에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는 것. 그 다음에 평안히 집에 오면 잠도 잘 잘 수 있는 것. 그게 부모가 생각하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성장이 딱 멈췄다. 아이고.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럼 너무 걱정이 큰일이죠. 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지혜의 성숙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할까요?
생각하는 능력이 좀 자랐으면, 네. 분별할 줄 알았으면, 맞아요. 그리고 분별하면 실천까지 했으면. 예.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학교를 보내죠. 맞습니다. 네. 왜 학교 보냅니까? 배우라고. 예, 배우라고. 예. 정신적으로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성년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독립하는 네. 자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 인간,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바울은 제일 걱정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다. 예. 근데 애처럼 굴면 안 되지 않냐. 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느냐. 안 된다. 자라나라. 그래서 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갖고 있었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부모는 육체적인 먹을 것을 주지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이 먹어라, 받아 먹어라. 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네. 그때 가졌던 큰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중국 선교사였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교회의 선교 정책을 펴면서 삼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 교회가 잘 자라나게 됐던 중요한 이유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늘 그래요. 이 생각을 갖고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셔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삼자 원칙이 뭐냐면 네. 첫째가 자전, 네. self propagation이라고 해서 토착인이 토착인에게 전도한다. 예. 제일 처음에는 선교사가 전도할 수밖에 없지만 네. 네. 그러나 뭘 키워야 되냐면 당신이 당신의 친구들을 전도해라. 네. 이게 자전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입니다. self supporting입니다. 토착 교인이 그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을 책임지는 것. 네. 여기 이 선교사가 다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 교회 안에 장로님을 세우고 네. 교회 안에 목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게 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교회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치, self-governing. 네. 토착교회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와서 이걸 처리해야 되게? 바깥에서 와서 선교사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교회 안에 자립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문제는 스스로 처리를 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 당대의 그 토착의 교회들을 선교사들이 이걸 다스리려고 하고 선교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하게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하나 제안을 하느냐면 인간관계. 네. 네. 인간관계를 할 때 네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산수로 하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곱하기. 이게 인간관계에도 이 네 가지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한번 보세요. 네. 부부가 우리는 빼기냐 더하기냐, 우리는 나누기냐 곱하기냐. 네. 친구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친구냐. 내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예. 또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플러스의 사람입니다. 만나면 좋고 네. 만나면 에너지가 내게 생기고 만나면 와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맞아요. 돼야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맞습니다. 은 내가 건강해야지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애써야 되고 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내 속에 충만한 건강함이 들어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빼기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만나면 방전이 되는 겁니다. 있죠. 그렇죠. 예.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맞아. 만나면 진짜 내가 빨리 갖고 집에 있어 가고 오늘 싶고. 이 밝은 에너지가 다 뺏겨. 사라진다. 이 사람만 만나면 스트레스가 자꾸만 쌓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맞아요. 내가 아무리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이 넉넉함이 자꾸만 빼앗겨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네. 근데 이제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나누기야? 나누기. 나누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는 사람. 실초. 진짜 나를 싫어. 앞에서는 막 칭찬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벗어나면 네. 나를 향해서 비난. 조롱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그냥 곳곳에 퍼뜨리는 사람. 이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냥 머리가 빙빙 네. 돌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손상을 입고 인간관계를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난번 강의했던 네. 바로 여러 가지- 악의 목록. 목록들에 악의 해당되는 목록. 사람. 이 속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서서히 내가 물들어. 무너지죠. 무너지죠. 맞아. 다시 무너져. 바닥으로 내려가는 맞아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눈여겨봐야 돼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가르치해야죠. 가지치. 내 관계를 헤어져야죠.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놀랍게도 곱하기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급속 충전. 이 고속 충전은 어느 경우에 가능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듬을 때 네. 제일 좋은 게 부부관계예요. 네. 내가 세상에서 별 이상한 얘기도 듣고 세상에서 일하다가 잘 안 돼서 낙심도 되고 실패도 했는데 아내를 만났더니 아니야 당신 잘할 수 있어 하고 남편을 딱 보듬으면 네. 그지 내가 하겠지 맞아. 다시 이 급속 충전이 돼요. 네. 네. 맞아요. 그죠? 네. 부부 생활할 때 가끔 고속 방전도 되지만 네. 고속 충전이 더 많이 되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에게서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것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이 없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고속 충전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네.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방전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나를 맞아. 고백하셔야 돼요. 나 방전됐어요. 나 힘 다 없어졌어요. 나 스트레스 꽉 쌓였어요. 나 마음이 슬퍼요. 나 맞아요. 외로워요. 나 이번에 실패했어요. 나 이번에 승진이 안 됐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너는 너대로 소중한 사람이란다. 맞아요.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네. 제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제일 소중하게 받았던 것이 그거예요. 너는 너란다. 네. 너는 너야. 너답게 살아야 돼. 맞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 나는 나야. 하나님 나는 나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고속 충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맞아요. 고속 충전, 급속 네. 충전이 일어나요. 막 눈물이 예? 나죠. 거기 앞에 초자까지 붙여도 돼요. 초고속. 고속 충전이 맞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전의 기쁨을 누려야 네. 아까 홍가람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충전이 돼야 그죠.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 맞아요. 남을 충전시킬 수 있거든. 난 방전됐는데 아무리 충전해 주래도 내가 줄 에너지가 그쵸. 없는 거야. 맞아요. 정말.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네. 급속 방전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전을 시키는 사람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막 뺏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갈등과 다툼이 없을 때는 없죠. 그렇죠. 네. 부부가 싸움 안 할 때가 없죠. 네. 네. 당연히 부부가 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싸움을 걸고 한 사람은 맨날 당하기만 하면 맞아요. 그런 거.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같이 큰 소리도 하고 네. 다만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맞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바깥에 막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가 갔다가 고발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못 해결하니까 당신들이 해결해 달라고. 바울은 이걸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지 왜 너희들의 문제를 세상에 바깥에 갔다가 놔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게 하느냐. 거꾸로 됐다. 이게 잘못됐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바깥의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혼이 되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여자, 이 남자와 내가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선언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둘이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성도들 앞에서 이런 경우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안에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갖다가 세상 향해서 갖다가 이거 해결해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분별력은 다 어디로 다 팽개쳐 버렸느냐. 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들의 문제를 갖다가 놓고 서로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느냐. 너희들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걸 해결할 자가 없느냐.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문제가 발생할 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바울은 탄식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부부들, 예수님 믿는 부모와 자녀들, 예수 믿는 친구들,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마다 이거를 교회 안에 공동체에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영적 지도자들하고 같이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이것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서 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보다 하위에 있는 공동체, 일종의 집단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자체가 주도적이 되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이 되지만 예수 믿으면 더 활발해지는 것이고 더 적극적인 것이 되고 더 주도적이 되는 것이고 더 당당한 것이 되는 것이고 더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잘 안 가르쳐 준 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겸손히 너희들은 그냥 불평하지 말고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교회 룰에 잘 따르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자발성과 생각하는 능력,
이 삶에 있어서 질문하는 능력들을 자꾸만 상실하게 만들어 가요. 네.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에게도 질문해야 되고 네.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네. 그때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은 어느 것이 옳은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냐? 바울의 생각은 한 가지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비판을 당할 때 가슴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애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있을 수가 없다. 주도적이 되라. 예, 홍가람님. 저 시대 때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라는 게 뭐 음행을 일삼거나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운다거나 남 탓을 하고 비방을 하고 뭐 그랬다면은 지금의 교회는 이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스케일이 커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예, 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제가 뉴스에서 본 바로는 예전에 막 어떤 교회 건물 하나가 통째로 문제가 돼서 이 교회를 뭐 건축 자체를 갖고 막 싸움이 붙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세상의 판단에 송사가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사실 교회가 갖고 있었던 현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모든 새로운 문화나 또 새로운 이 삶의 습관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구시대의 잘못된 습관들을 개혁하는 거, 교육 개혁, 또 가정 개혁, 또 이런 사회 개혁을 교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이 급속도로 사회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이게 역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재정적 투명성도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명확하게 해나가는데 네. 교회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또 교회 세상에서는 모든 질서를 막 세우는데 교회 공동체는 은혜다, 믿음이다라고 맞아요. 하는 명목 속에서 두리뭉실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도 그냥 받아주고 그 습관을 지속시키는 위험성이 초래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조금 변화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신앙 가운데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주위에 빠지면 안 되고 교회가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가, 이것을 교회가 염두에 둬야 돼요. 네. 교회만 안전판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 제자들이 뭘 봤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와, 이게 좋은 데구나. 그래서 이 변화산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거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야, 내려가자. 어디로 가세요? 현실 세계로 직접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는 이 변화산 여기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짓는 거다. 네. 네. 세워나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이지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안주하고 세상과 어떻게 변화되는지 교회 안에 멈춰섰을 때 교회가 세상의 그 모든 기준보다 오히려 뒤떨어진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지금 우리의 현상이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이성적이 돼야 되고 더 감성적이 돼야 되고 더 열정적이 돼야 되고 더 포용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담대함은 동시에 갖고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점은 우리 전체 우리가 다시 반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주도적인 판단 주체는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네. 너희들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왜 그럴까? 우리는 세상도 판단하는 존재고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주객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주체다. 거기다 뭐까지 얘기하냐면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일이랴. 세상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굴 판단해요? 천사 하늘의 존재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네. 최고의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도 판단하고 이 땅에 있는 세상들도 판단하는데 이런 놀라운 특권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세상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중에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분별력을 지닌 지혜자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너희를 좀 부끄럽게 하겠다. 우리 3장에 보면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부끄럽게 하겠다. 네. 너희들 이건 안 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부끄럽게 내가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 네. 성도들아, 예수 믿으면 지혜자가 되는 건데 지혜자가 이렇게 없느냐. 지혜자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 더 그걸 하나님을 어떤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견해,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지혜자가 퀴즈 시간인 줄 된다고 알았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지혜자가 될 때 뭘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제가 3가지를 썼는데 사물, 네. 자연을 분별할 줄 아는 기본 상식을 지니게 돼요. 네. 아, 이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문사회학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성인들, 네.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을 존중하고 예.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맞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고 네. 우리가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네.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수평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수직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수평. 그러니까 수직을 바르게 깨달으면 수평도 바르게 깨달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예, 홍가람님. 근데 선생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모두가 내가 저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파벌을 나눠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안에 음행하는 자도 섞여 있고 남을 비방하는 자 뭐 이렇게 다 섞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한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혜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하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방법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예 그게 과연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십자가의 도가 지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이 이렇게 없더냐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분파가 있지만 우리가 보면 분파하는 중에도 정말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에 가담하기 싫어서 음. 거기에 편드는 순간에 너는 아. 적편이야. 예. 너는 내 편이야. 아.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보통 지혜자는 예언자적이어야 하는데 신앙적 지혜자는 예언자적이어야 되는데 예언자는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쵸.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지혜자가 있고 예언자가 예언자.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대체적으로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하고 순교까지. 네. 네. 근데 지혜자는 일상성 속의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예언적 특성을 갖고 앞에 나가라는 뜻이죠. 아.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뭘 걸어야 돼요? 생명. 자기 생명, 어. 자기 실존 전체를 걸어보라는 거죠. 음. 우리 사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맞아. 중심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 이게 싸움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네. 얼마나 싸움을 해요. 네. 죽기 살기 싸움을 해요. 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근데 중심에 서서 당신의 문제는 뭐고 당신의 문제는 뭐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릴 사람은 내가 볼 때 당신인 것 같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지혜가 성숙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싸움판으로 몰아가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인데 똑같이 그렇게 바울이 살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진정한 지혜자들이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7절의 말씀을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예.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날 텐데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구절들이 쭉 나오죠. 예. 이 윤리가 개인 윤리냐 공동체 윤리냐 갖고 좀 논쟁이 있어요.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데 공동체로 이렇게 하면 그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오늘 판단하는 걸 조금 유보하고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 자기 생명까지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 미친 짓이구나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에 사랑의 변혁이라고 하는 힘과 무력의 변혁이 아니라 사랑의 변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류 역사 속에 새로운 하나의 시발점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혹 세상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는 내가 손해볼 각오, 때로는 내가 고통받을 각오를 때로는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나 몰라 하고 도피하고 네. 도망간다. 둘째,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려 한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그들의 심판을 받으려 한다. 예. 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죠. 예. 그래도 두 번째 아닌가요? 두 번째가 두 누가 봐도 번째죠. 예. 우리가 힘들지만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을 품고 하라.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 길을 가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얘기할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초고속 방전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너희들끼리 그러냐. 영적 에너지를 다 서로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서로 정죄하는 거죠. 너 때문이라고. 네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게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파괴 공동체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네.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교회 공동체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그건 언제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23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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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빨리 끝나고. 그럼 지금 금방 예. 끝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어제 이제 아는 형이랑 누나를 만났는데 딱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 진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싸움이 났는데 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 가정으로 가져왔을 때는 또 나의 문제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네. 또 어떤 정말 그 행동을 해야 될지 뭐 가정뿐만 아니라 친구, 교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맞아. 참 오늘 이 시간이 네. 함께하신 시청자분들한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지 맞아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일단은 그 문제점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고 아는 게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조차도 모르면 답이 없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신이 뭔가 에너지가 또 충전이 방전됐다 할 때는 최고의 초고속 충전은 하나님이잖아요. 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까발리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람으로 충전이 돼야지만이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삶을 살려가야죠. 갑시다. 가시죠.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와 성사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